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2023년도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신앙인이든지 그러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너무 중요한 해를 우리가 맞이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들, 그 삶으로 다시 복귀하는 시간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조정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 개인적으로는 향후 5년 후 삶이 어떻게 될지, 특별히 교회와 또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중요한 판가름을 다시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마치고 우리는 인생의 첫 발자국을 다시 떼는 시점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 다시 어떻게 써가야 될지, 우리 인생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때입니다. 허례허시 형식적인 믿음, 그냥 거칠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다시 코로나를 마치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재조정을 다시 하는 용기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이 시간도 주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옛 습관 다 벗어버리고 답습했던 그 삶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 그냥 50 조금 넘었지만 살아보니 알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밤마다 신음하면서 끙끙 앓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아침이면 잠을 충분히 주무시지 못해서 피곤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옆에 있던 집사람이 아침에 왜 이렇게 어디 아파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저기 팔에 석회가 껴서 그렇습니다. 화석 같은 그 석회가 심줄을 건들고 여기저기 만지면서 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기름칠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석회가 끼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픈 후에 이것을 다시 고치기 위해서 팔을 움직이고 하는 이 고통보다 차라리 건강할 때 내가 움직이고 차라리 거기에 기름칠하는 그 일이 덜 고통스럽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를 마치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말씀, 한 예배를 드리며 젊은 아이들까지도 이곳에 있어요. 매주 마음 가운데 마지막 타이핑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목회자로서 더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고 단순히 엄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온 그것으로는 오래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자기 삶에 내가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으로 주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이 아이들은 누가 떠밀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아니면 증명해내는 변증의 설교를 해볼까?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다, 과학적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문제고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예요. 저는 특별히 살아보니까 그래요. 모든 것 많이 이뤘어요. 많이 누렸어요. 그러나 그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이미 경험한 저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부추김에 쫓겨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것도 전부가 아닌 것을 빨리 알고 자기가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은 헌신과 예배와 많은 것들을 행위적으로 했다고 해도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일 때가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너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여태까지 해왔던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그것,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는 기복신앙,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현대의 이 교회들을 보고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이것이 깨지고 다시 주님의 그 자리로 돌려드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준이 내게 있지 않고 이것이 다시 주님께로 돌려지는 이 삶, 특별히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에게도 내 삶을 리플렉션 성찰해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울이라고 하는 리플렉션 성찰의 이 거울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기 때문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의 거울,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하는 열등의식의 거울, 거울이 주님의 말씀도 아니고 내게 있는 기준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추어서 왜곡된 거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지만 결국 주님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늘 신약에 불편한 사람처럼 등장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지켰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파는 말 그대로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이죠.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것을 우리는 바리새인 또는 분리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유대인 중에 리더의 역할을 했고 율법 해설집을 만들고 수백 개의 규례를 만들어서 경건의 척도가 마치 바리새파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 학자들도 종종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유서 깊은 학자들입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해서 가르쳤던 전문학자,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신학자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학자들은 원래 레위 지파이며 그들은 계속적으로 세습되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 지키는 일들을 하던 자들이죠. 심지어는 그들은 왕정 시대가 되면서 왕을 도와서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을 했던 자들이 율법학자입니다. 어떤 때는 성전 창고를 관리하기도 하고 군인을 징발하는 일에까지 참여했던 사람들이 율법학자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포로기로 가자 그들은 본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죠.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이며 어느 정도가 되면 사내들인 공예, 니고데모와 같은 자리에 가는 자들입니다. 어쨌거나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은 당시 시대가 인정한 공인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기록하고 필사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말씀이 내 삶에 와 닿아서 내가 말씀이면 변화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데, 왜 오늘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그토록 말씀하는데 예수님과 늘 대립각을 세우는 자였냐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그래도 20년, 30년 다녀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아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냐고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알면 누구보다도 더 많이 변화된 사람이 바리새파요 율법 학자인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약 사복음서를 읽으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작 자신들은 변하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7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초대해서 정심을 잡수시려고 청했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이방인을 만나거나 불결한 것을 접촉하면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오늘 38절에 보니까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행동을 기이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히 여기는 것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39절에 가니까 아주 뼈를 때리는 말씀을 하는데, 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겉은 깨끗하게 했는데 너희 속에는 그렇지 않다고 겉과 속이 다름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40절에서 42절은 겉을 만드신,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겉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너희의 속도 만들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는 내면 가장 주님을 만나고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작년에 우리가 계속 내면의 영성에 대해서 나눴던 그 말씀처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지성소인데 정작 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 더럽고 너희는 겉은 깨끗하게 했으니 이게 뭐가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40절 42절 겉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곳에 있는 그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해질 것이고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의 그 11조는 드리지 않았다고 오늘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의 본문으로 채택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박하, 운양, 채소는 성경에 이것을 10의 1조로 드리라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작은 것까지도 규례를 만들어서 오늘 10의 1조를 드리는 정성을 보였는데 정작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심이 가득하니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규례를 지키고 이와 같은 행동은 너무 많은 신앙의 행위는 있는데 결국 너희 속은 그렇지 않으니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정확하게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한 비유지 이것을 가지고 11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본문은 사실 아닙니다. 이런 본문이 많죠. 길가에, 돌밭에, 돌가에, 가시덤불에 했지만 기운이 막혀서 그 열매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 더 속지 마세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라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이 그곳에 임하면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있다고 기도하는 게 정확한 것이지 뭘 우리가 헌금을 하면 이게 막 뻥튀기처럼 막 이렇게 근데 그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한국교회가 너무 잘못 가요. 제가 젊기 때문에 쓴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앞잡이에 늘 살던 괴로움 때문에 아이 누가 건들지 않는 곳에 좀 없나 해서 이 오산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까지 내려왔으니 거칠 게 뭐 있어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말씀되게 믿고 이 본문을 앞뒤 다 그 부분만 꺼내서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마가복음을 통째로 성경 깨뚫어 읽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신학 개론을 여러분께 1시간 정도 같이 나누면 여러분이 16장 마가복음을 호기심도 나고 궁금증이 풀렸으니 집에 가서 이제 읽기 시작해서 계속 하늘땅교회는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는 거지 무슨 프로그램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희가 자꾸 사소하는 거는 10분의 1도 드리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는 너희 안에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정의와 공의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번지름하게 그냥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고 오늘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다 흔들리면서 살죠? 다 흔들리면서 살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흔들리면서 가도 주님이 정해놓은 그 경계선 안에서 흔들리면서 가는 일관됨이 그 안에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 비록 사람인지라 이 땅에서 눈물도 흘리고 쏟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친 사람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근데 이 기준도 없게 되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가 그냥 사람 따라 소문 따라 구경꾼으로 무리로 그래서 마가복음은 제자와 무리를 계속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오해하겠지만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말하는 제자도는 잘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와 더불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이게 오늘날 교회가 정말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앞에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탄생이 있었고요. 그 부활은 다른 거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무덤이었어요. 그곳에 무슨 흔적을 남겨놓은 기독교의 유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아무것도 없음이 거대한 로마 군인 그 문을 지키는 그들에게 엄청난 부활의 사실을 증명하는 동시에 예수님은 실제 부활신앙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죽고 그냥 예수가 사는 그것 외에는 없어. 근데 왜 교회는 너무 많은 거 가지려고 하고 너무 많은 거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라고 하면서 기복적인 아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지 그분이 믿고 살아가냐고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4장은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라고 했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제는 거짓된 거 가지고 선동하고 뭐하고 그러니 이단이 자꾸 생기고 거기 쏘가요. 다 잘못이에요. 왜 쏘가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학기 초에 신천지가 설문지 조사한다고 우리 교회 애들도 막 접근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갔는데 얘가 그래도 깨어있네. 마지막 전화번호 달라는데 요건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전화가 딱 왔어요. 그거 신천지 바꿔. 도망가죠 바꾸라 그러면. 우리 권사님 처음에 신앙생활 하실 때 막 신천지 막 제7의 안식교 와요. 그러면 딱 훈련이 돼가지고 마지막 의심이 가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이 가요. 그러면 딱 목사님한테 전화하라고 했더니 저한테 잠깐만요 요거 마지막 써줘도 되는지 목사님한테 전화할게요. 1시간을 그냥 권사님 권찰님 때 다 구워 삶고 다 해놨는데 요거만 써주면 매일 문자 주고 사람 괴롭힐 수 있는데 그 마지막에 권찰님이 딱 느낌이 이상하니까 목사님 여기 저 전화 통화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막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아니 그냥 써주면 되지 그걸 왜 목사님하고 연결하세요. 얼른 바꿔요 권찰님. 어디 제7일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증인에서 나왔어요? 어디 뭐 예수 안건이가 나왔나? 도망가요 여러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깨어서 바로 믿고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속아서 넘어가는 짓. 43절 보세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두 가지 평가가 뭐냐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자리를 알면 늘 그냥 가장 높은 자리에 임금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야. 마가복음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임금되기를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음이여. 리더십을 보여주던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지 않음이여.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음이여의 리더십과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자지 그냥 똑같이 따라가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외부 평가, 장터에 가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마태복음 5장 6장에 산상설교 끝난 다음에 너희는 금식 또 뭐죠? 기도 쭉쭉 구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 여기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너희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말씀처럼 그들은 시장 어귀에 가가지고 그저 대우받는 거 좋아하고 뭐 모였다 하면 거기에 그냥 내가 왕이라고 그 자리에 앉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했죠. 무덤이 봉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일반 길같이 쭉 평평한데 그 아래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오늘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래는 시체가 지금 썩고 막 죄로 얼룩져서 막 죽고 있는데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그게 길인지 알고 태연하게 지나가고 있는 껍데기로만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는 아무 의미 없는 신세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을 아무리 가꾸어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 문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심판함으로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심판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고.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당연한 거지. 근데 믿는 자도.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 그랬어요? 양과 염소로, 마가복음은 알곡과 가라지로, 또 누가복음은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로 다 심판의 기준이 각 복음서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가 아직도 육체에 남은 때를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정욕대로 살지 않게 하려고 고난을 주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불시험 당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근데 거기 쭉 읽다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하는데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면 너희는 겉도 단장하지만 너희 심령을 안정되게 해서 너희 남편 믿지 않는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얘기해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같이 하늘의 상급을 이어받을 자로 연약하여 깨질 그릇으로 여기고 존귀하게 아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움직이는 게 겉모양도 깨끗하지만 안정된 심령으로 그 남편을 품으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남편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정말 속과 겉이 같아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두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것은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 심령이죠. 그 심령은 뭐가 왜 중요하냐면 보이지 않지만 동기, 과정, 목적 그게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 동기가 뭐구나 목적이 뭐구나를 알지 못하면 신천지인지 이단인지 모르고 다 잘해주니까 그냥 외롭죠. 서울에서 여기 학교 왔으니까 외롭죠. 이렇게 접근했다는 거예요. 친구 없죠. 그래서 좋은 사람들 소개하고 동아리가 있으니까 설문조사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큰일 납니다. 길 가다 무슨 상담교실 무슨 교실 다 그 집 부릉이에요. 여러분 그냥
딱 주의 말씀이 기준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갖는 동기, 추구하는 바가 그 안에 다 있고요. 그게 진심이고 본심인데, 바리새 사람들은 속에는 악독과 탐심이 가득한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데, 겉만 깨끗이 했다고 오늘 예수님은 폭로하신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사람 따라다니는 그럴싸한 삶. 여러분, 한 주 예배를 온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나가서의 6일의 삶이 예배되고 그 예배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보고하는 시간이 초대교회. 그래서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이 핍박 속에서 살아냈는지. 위로받으려고만 교회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그럼 축도는 무슨 의미죠? 축도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 파송식하는 거예요. 저들이 주님의 제자 되어 교회 문을 나갑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렵든지 힘들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그럴싸한 그것,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바로잡아야 됩니다. 삶의 재조정이 없이는 회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속였다고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빛이 우리에게 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게 아니라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된 삶. 그러면 당신 빛된 자녀입니까? 이러면 내 삶이 형편없으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저앉아. 아니요. 주님이 빛이라 그랬으면 빛이에요. 다만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삶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만큼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내가 자꾸 겉만 빛을 내려고 그러니까 빛이 나지 않아요. 교회가 아무리 광고 현란하게 막 십자가 세우고 뭐 멋있게 해도 빛이 안 나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 빛은 주님께 있어요. 그 빛이 온전히 말씀을 통해 날마다 일루스트레이션, 그 빛이 내 삶을 조명하기 시작하면, 조명이라 그러죠. 말씀이 조명하는 거예요. 저를 그 비추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빛이 나요. 그래서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 뭐 여기 오늘 와서 대표기도 하실 그게 돼요. 사실 어머니가 다 화상 있고 안 돼. 저도 어머니 아버지 다 병원에 쓰러져서 원주도 나들고 지난주도 얼마나 정신없이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 사실은 마음에 주님 주신 평안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악독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분리된 것 같지만 둘 다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기 때문에 정의가 있으면 사랑이 있고 사랑하는 자가 정의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탐욕에 여러분 한번 써놔볼까요? 탐욕의 원어의 뜻이 잡아챈다는 의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탐욕이 잡아챈다. 무슨 의미냐면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하는 게 바로 탐욕이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뭐 가지고 있어요. 신제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게 부러우니까 이게 심하면 도둑질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탐심이에요.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남의 것은 물론이고 당장 가질 수 없는 것을 지금 가지려고 하는 게 탐욕인데, 여러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도시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전과 보호의 욕구 때문에 모여든 곳이 도시, 팀 켈러의 말입니다. 도시를 형성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반드시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돈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를 구별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왜 무너지냐면 그게 되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쟁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고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유혹해요. 카드야 빚이지 왜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면 우리 회사는 3개월, 우리 회사는 6개월, 우리 회사는 9개월. 다 뭐예요? 빚은 있는데 빚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호도하면서, 근데 우리는 이게 마치 맞는 것처럼 생활의 편리 이래서 계속 끌려가면서 사는 거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카드를 만들고 또 돌려막고 뭐하고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게 현대인의 삶 아니겠어요? 제가요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면, 돈이 생기면 부모님한테 배운 경제적 개념이 시골 사람이라 세뱃돈이 생기면 장롱 있죠. 장롱 밑에다 무조건 집어넣어요. 왜? 가지고 있으면 쓰니까. 그래서 있는 거 아껴야 된다. 이래서 벌 줄은 알아도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인데, 오산에 와서 13년 전에 가정에서 개척해서 쭉 하는데 날마다 5년 동안 축구하는데, 얘네들 음료수 하나씩 매일 사주지, 물도 2병은 사서 가지고 종이컵 하루에 1,500원인가 늘 들어요. 여러분 이거 3년 가까이 하니까 2,700 빚이 생기더라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우리 집사람이 카드하면, 카드도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집사람이 결혼 때 그래도 어머니가 혹시 모르니 이거는 가지고 꼭 가거라 해서 치아를 다 이렇게 손봐주고 돈 많이 드는, 그 다음에 삼성 카드를 줬는데, 그거를 그래도 저보고 뭐 교회 리모델링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지라는데, 저는 그날부터 이렇게 그면은 다 해결돼. 긋다 보니까 됐대.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자재 들어오는데 500 막 이러면 좀 써봤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몇 개월 할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일시부에 다 표시해놨어. 그러니 목재 오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카드가 주는 그 혜택을 맛보니까 세상 돈이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3천 빚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탐욕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거짓인데도 계속 우리를 속여서 그럴싸하게 그것을 손에 넣고야 말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악독도 여러분 써놓으세요. 악독은 계획을 가지고 행하는 악의, 계획적으로 악의를 갖는 게 악독입니다. 악독은 자신에게 함몰돼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를 자꾸,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잖아요. 나의 재미, 나의 쾌락, 나의 성공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점점 공동체가 다 깨져서 오늘 모인 이런 것, 군대 가도 공동체가, 유일하게 남은 공동체가 군대라나 봐야 단합 행동을,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곳이, 가정도 다 각자. 자, 그래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고 나라고 하는 자아실현에 대해서 얼마나 철학은 뒷받침하면서 우리를 그냥 자자자 늘 그래서 왔는데, 나라는 존재의 중요성이 어디까지 갔냐면 나만 중요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깨지 않으면 하는 모든 것이 다, 가만히 눈 감아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어딘가 버틸 뭐 여유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난 믿음으로 해 하지만 뒤에 뭐 감춰놓은 게 뭐가 있는 거죠 다. 제가 정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저희 아버지 엄마가 그 그룹 회장인 줄 알아요. 왜? 조그만데 아무것도 아닌데 서울에 왔어도 사람이 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고 뭐 이거 줄까요? 그러면 나 그거 소용없어요. 이러고 그냥 오산에 그냥 전철 급행 타고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뭐 뒤에 뭐 숨겨놨다 하고 교계에 소문이 쫙 나서, 제가 조금 꾸미면 이래봬도 그룹 회장 아들인 줄 알고 사람들이 소문이 참 떠. 그래서 막 전화가 막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줄 거 없는데 나도 겨우 지금 밥 먹고 사는 건데 그랬더니, 아니잖아요 목사님, 소문이 났는데 아버지가 무슨 농원에 막 큰 그룹 회장이라고 막 소문이 나서 그거 한 평에 500원인데 그랬더니 그냥 사람들이 가난하다는데 몇 사람이 또 하니까 그 사람 가난하대. 그래서 못 먹어서 키가 안 큰가 봐. 얼굴이 도해지 생활 오랫동안 해도 그래서 얼굴이 까마다나 봐. 여러분 겉만 보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속고 속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탐욕과 악독을 강조하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면 약한 자의 눈물을 무시하지 않고
억울한 자의 누명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셨던 주님의 정의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회가 다 교회 안에 이렇게 하는 게 다 목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도도 목회하는 거예요. 왜? 영혼을 만나고 영혼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가 다 목회잖아요. 지나가는데 누가 슬퍼하고 누가 힘들어하는데 그 파지 주셔서. 근데 우리 아들이 내일이면 군입대해야 되는데 사고를 쳐놨어요. 그 사고가 뭐냐면 병점역에 택시 운전수가 외국인을 태웠는데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걸 또 현장 포착했으면 군입대 조용히 하면 되는데 그것도 싸워가지고 왜 외국인한테 그러냐 이래나가지고 그 문제만 만들고 나인데 해결하라고 그러고서 자기는 군대 가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게 속상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놈이 그래도 이제는 뭐가 정이고 뭐가 바른 걸 아는구나. 그래 뒷감당은 아빠가 할게요. 근데 앞으로 네가 해라. 아빠는 지갑 열어봐야 다 그 안에 영수증밖에 없고 다 이렇게 가난한데 뭘 사고를 쳐놔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래서 군입대하면 1,000만 원 몬다는데 그거 아빠 통장으로 매달 좀 넣어라 그랬더니 아빠도 참. 제가 심지어는 야 용호야 너 군대 월급 받을 건데 이번에 대게 좀 한번 먹어보자. 그거 3, 40 든다는데 그거 먹어보자. 아빠 돈 있어요? 그래서 아니 먹어보자 그거. 네 월급 이제 2등병이면 50만 원씩 나오고 병장 되면 100만 원. 가불이라는 게 있는데 좀 먹고 가면 안 되냐? 너 군대 가서 생각나는데? 그랬더니 애가 아빠도 우리 아빠도 죄인. 저도 죄인이죠 죄인. 여러분 참 우리 안에 정의와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 타인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성도야 됩니다. 죄가 더욱 힘을 발하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기복신앙과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날마다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 렌트 사순절 봄이 곧 온다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죽어야 돼요. 이제는 자기 인정, 자기 연민에 빠져서 바리새인처럼 오락가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게는 아무런 빛도 의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만 그 빛이 의가 우리에게 덧입힌 바. 저스티피케이션이 의가 아니라 그건 재판관이 너 죄 없어 그러면 의로운 거잖아요. 세상은 그 저스티피케이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는 righteousness. righteousness는 뭐냐면 죄인이에요. 그러나 의로우신 주님이 그 죄인에게 죄가 없다고 덮어주는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의지.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를 조명할 때 우리는 의의 길로 가고 주님이 모든 상황 속에 어떤 길을 택하기를 원하는지 이제는 사람의 말로 여러분 결정하고 뭐 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남설 비전교회 금요 철야 가서 했더니 박수를 받았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받아야 되는 사랑 교회 와서 안 해준다고 흠잡지 말고 내가 받을 준비가 됐는지 이제는 그걸 정확히 대답할 준비를 해야지. 어느 때까지 옛날 그냥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이 사랑을 안. 어이구 옌병. 그 병 중에 가장 큰 병이요. 그 성경에도 기록 안 된 병인데 그 큰일 나.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평생 교회 다녀야. 그래 잘해주면 교인. 그러지 않으면 그냥 무리. 여러분 이거 정말 애들이 봐도 유치뽕 랄라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말씀이 돼서 겉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을 보고 사람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거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가 자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해놓고도 행위적인 거에 우리가 계속 왜 그게 목회가 편해요. 여러분 얼마 헌금하면 권사된다 장로된다 이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베드로 성당 지면서 이렇게는 아니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왜 현대 교회는 다시 그 길을 가냐고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그 공의, 그 정의가 가득 차요. 누군가가 그래요. 인생은 끝없이
겸손해지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그 삶. 오늘 사람이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돼서 그분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